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시 마태복음 강해를 뒤로 하고 누가복음 23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 수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가 80%나 되고 이런 미자립 교회 반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0일 예장통합 서울 소북노회가 한 여론조사 기관을 의뢰하며 노회가 속한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곧 일산이죠. 일산 및 파주를 중심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노회가 속하고 있는 총 215개 교회 가운데 응답한 교회 155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를 기독일보에 실었습니다. 응답한 교회 중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전체 가운데 57%, 나머지 43%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어서 교회 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의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 소북노회는 시골이나 작은 소도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 소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교회들이 이럴진데 다른 타 지역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요인으로는 학력 인구의 감소와 또 인터넷 문화, 청소년기의 특징 등 여러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교회학교 위기는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부모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등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기관입니다마는 2015년도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일날 학원에 가야 할 시간과 교회에 가야 할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학원입니까? 교회입니까? 조사했더니 일반 성도들 가운데 학원에 보내겠다. 그렇다가 53.5%, 그렇지 않고 교회에 보내겠다 46.5%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이 설문 가운데 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에 보내겠다라는 응답이 일반 성도보다 4%나 더 높은 57.4%가 우리 아이 교회가 아닌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지금의 말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이다. 다시. 이래서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울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시는 중에 당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먼저 29절과 3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작.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죄송합니다.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셨군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다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마땅히 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제약으로 인하여 곧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게 돼요. 왜 그 많고 많은 곳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로선 선택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보지 못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더라. 세상 문화가 주는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죽음과 제약의 도성 한복판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와 두 딸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에 취하여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창녀보다 더 못한 악한 여인이 되어져서 악한 민족인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이들의 조상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두 가정을 서로 비교 내지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맙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의 이 전사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히 여겨져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의 이런 완전히 다른 삶의 판도를 걷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는 두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눈물의 기도로 잉태하였고 잉태한 이후 서원의 기도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쳐져 평생을 이 아들 사무엘의 든든한 기도의 후견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눈물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 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소망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 이렇게 해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그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날,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되면 얼마나 그때가 고통과 아픔의 때였든지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을 못하느니, 먹지 못하는 젖이 도리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심했든지 차라리 산사태가 일어나서 거기에 매몰당하여 죽는 것이 낫다 할 만큼의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을 말합니다. 가깝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그날이요,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바로 그날을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약 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인들의 군합발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혀지게 되고 성전은 불탑니다. 이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이,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29절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은 이때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도, 구원을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녀와 바로 그 자신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무엇에 대하여 울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부모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을 일구어서 이 세상의 행복한 자의 삶으로만 살고자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바로 자녀의 믿음 때문에 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위하여 부모는 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알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맞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 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교부이며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방탕하고 타락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긴 세월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29살 될 때에 구원받게 하시고 끝내 성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는 매년 7월 첫 번째 주간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날로 정하고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역시도 이번 주 한 주간 특별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2022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행사가 성경학교가 7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21일 목요일부터 22일 금요일 1박 2일 서울 인근에서 그 주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행사를 놓고 여러분 특별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요. 각 구역이 멘토가 되어서 해당 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섬기는 부서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5일은 아동부를 위한 기도인데요. 멘토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성 1, 2구역, 남성 1구역입니다. 수요일 청소년부의 멘토는 여성 3, 4구역, 남성 2구역입니다. 7일 목요일 청년부는 여성 5, 여성 6구역 그리고 남성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당되는 요일에 해당되는 구역들은 해당되는 부서를 위하여 여러분 꼭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지에 또 있죠. 노란 간지를 보십시오. 2022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도 제목 5가지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멘토되는 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들은 바로 해당되는 요일날 새벽 기도 오실 때 이 간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성경학교 기간 내내 해당되는 멘토 우리 구역들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서 또 필요하다면 또 여러 많은 봉사로서 섬겨주시고 또 이번 성경학교 기간뿐만 아니라 성경학교 이후에도 여러분 해당되는 부서 오늘 정한 바대로 그 구역들은 계속하여 멘토로서의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학교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눈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써 주시고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